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네, 그들을 3년 동안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나. 내가 직접 목격해야 되려면, 그 목격하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파는 하늘 아래 종교가 너무 많으니까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1대1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이삭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1대1의 관계. 야곱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1대1의 관계.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이 육신이 아니고 이건 장막집입니다.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1대1의 관계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건 내가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행하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내가 직접 목격해야 된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인자의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침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침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올바로 보고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더라.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다르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언뜻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과 제자들과의 대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묵상해 보야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나 유대인이 바리새인들도 있고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게 해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게 했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나 자신이 직접 나 자신을 비춰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구약에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이 행하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얼마나 그 여러 사람 선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요나 시몬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바요나 시몬의 고백을 오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또 올바로 볼 수 있어야지.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니까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했잖아요. 반석이시다.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다듬지 않은 돌이다. 그 돌이 10발가락을 때려 부시니까
신상이 금머리나 은으로 된 가슴이나 노술이 된 배나 아니면 철 종아리나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린다. 인류 역사는 그로 끝이 난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됐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 불렀다고 여러분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택하셨다.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그 다음에 완성돼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금초대라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죠.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늘 아래 교회란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교회라는 의미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이것은 유대교회를 개혁하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는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는 그것이 왕국이 기독교 왕국.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잖아요. 지옥의 문들이란 무슨 말입니까? 땅의 무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옥에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죽으면 지옥 가.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무덤이란 얘기. 땅 속에 있는 옥, 하데스, 그렇죠. 하데스,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반석을 세우신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니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말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전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은 제자들이 참여할 수, 또 제자들은 성령 받기도 전이니까 사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도원을 통해서 천사가 이미 다 밝힌 거잖아요.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게 하십시오.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기간.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승계하잖아요. 선생님의 사역을 승계하는데 그냥 승계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령 받아야 되죠. 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 때란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성령 받아 성장해야 눈이 열려야 올바로 할 수가 있지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더라.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셨어. 왜?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손에 장로들과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또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베드로로 생각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선생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육신 있고 유대인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자연인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육신이 있고 세상에 왔더라도 세상에 태어난 거죠. 사역이 끝나면 마땅히
자기 가야 할 길을 마치면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지, 왜 피를 흘리셔야 됐는지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 만천하에게 다 공표가 돼야 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사도들이 한결같이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 얼마나 확실히 설명해 줍니까? 그 피가 흘리지 않았다면 내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그걸 피조물이 막는다? 그 사탄이란 말, 마귀란 말이.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은 혈과 육이 이 겉사람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셨어요.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그런데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사탄이라 육신적인 것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이신데 거기를 방해하는 건 뭐예요? 그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오래오래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시간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하시더라. 사람으로서야 자기 선생이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선임제사장들과 선임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한다.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자기들과 함께 계시길 원했던 제자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훈련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표면적인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육신을 타고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옵니다. 이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어찌 그리 나에게 적들이 많은지요. 뭐 물밀듯이 밀려오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이기시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질 십자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다 지셨다.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는 둥그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걸어가신 살아있는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입니다. 육신이 속한 것을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타고 들어오거든요. 다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장막집이니까 장막집을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함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했다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다시 와.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온전히 믿고 올바로 지키면 그에게는 내가 상을 준다. 약속이시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몇은 인자가 그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온전해져서 성령 받아 완성됨으로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